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이켜라, 돌아서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대충 알겠죠? 그러나 잘 모르겠죠? 신약교회, 특별히 초대교회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그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숙제였어요.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자들과의 영적 전쟁을 계속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모양은 뭐예요? 형식이에요, 형식.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가장 큰 고민, 또 성도들의 주님의 가장 큰 고민,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입니다. 율법주의와 유대주의가 그것이 가장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교회를 병들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나의 신앙을 병들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는 형식적인 율법은 지켰으나 형식은 있으나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은 없으나 문구에, 율법적 문구의 지킴은 있는 것. 반면에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요즘 시골집 마루 있나요? 저는 옛날 시골집 생각하면 다 마루가 생각나는데, 자, 시골집 갔습니다. 어머니 만나러 갔어요. 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그래 간 김에 이 소고기랑 사가지고 이렇게 봉다리 들고 갑니다. 갔는데 그냥 마루에서 딱 놔두고 어머니 나 왔다 갑니다. 어머니 방에 계신데도 어머니 나 왔다 갑니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왔고 소고기 사왔고 나는 갔다. 형식은 갖췄잖아요. 근데 지금 어머니는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왜요? 얼굴 안 보고 갔잖아요. 이게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신앙.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으니 그런 사람들로부터 너희는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한번 바꿔봅시다. 신약교회의 문제가 그것이었다면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신약교회의 문제는요, 율법주의 문제, 유대주의 문제, 특수주의 문제,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문제였다면 오늘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내용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형식에 문제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건의 모양, 경건의 형식을 오늘 사도 바울이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말에는 벌써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됩니다. 경건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경건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 경건의 발로, 또 실천, 섬김,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 경건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건한 성도라는 말은 모양도 있어야 되고 형식도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유대인 출신들의 교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경건의 형식은 있었으나 경건의 내용이 없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한국교회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는 경건의 형식도 없고 경건의 내용도 없구나. 여러분, 형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릇이 있어야 밥을 담습니다. 형식이 있어야 내용을 담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뭘 가르쳐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유치원 가기 시작할 때부터 막 뭘 가르치죠? 뭘 가르쳐요? 뭐요? 공부요. 그래, 공부도 가르치지. 공부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적표 갖고 와라 나중에. 뭘 가르쳐요? 지금 부모님 입장에서 인사를 가르치죠.
갈 때 올 때 배꼽 인사하는 것부터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아이들에게는 경건의 형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청소년들에게는, 청년들에게는 경건의 형식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형식이 없으면요, 경건의 내용을 담을 그릇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꼭 신앙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모든 것에서 경건의 형식을 가르치고 삶의 형식을 가르치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근데 경건의 형식이 없고 모든 삶의 형식이 없으면 내용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보나마나요. 어렸을 때 인사를 배우지 못한 사람이 커서 어떻게 될까요? 인사불성. 제가 예전에, 요즘엔 잘 안 쓰는데 우리 집에서 한참 인사를 가르칠 때 썼던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 혹 기억하면 말해보세요. 인사를 잘하면, 혹시 찬지 기억나냐? 네, 한번 해보세요. 인사를 잘하면, 들었습니까? 안 들린답니다. 인사를 잘하면, 크게 한 거는 안 가르쳤던 겁니다. 인생이 바뀐다. 이걸 인사할 때 가르쳤어요. 계속 인사 잘하자 할 때 가르쳤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참 아침에 혼나고 인사 안 하고 갈만도 한데 입이 쭉 나오고 갈게요,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하고 가를 때, 아, 이게 참 경건의 형식, 삶의 형식을 가르친 것이 보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드리잖아요. 오늘 아이들하고 드리는 예배보다는 좀 격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예배가 특히 격식이 있는 교회 예배는 아닙니다만, 엄마들하고 아빠들하고 어른들하고 함께 드리는 이 통합 예배가 조금 격식이 있잖아요. 이 예배가 아이들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은 이게 그릇이 되고 형식이 되고 여기다 이제 뭘 채워줘야 돼요? 내용을 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요, 형식을 바꾸는 것일까요? 내용을 바꾸는 것일까요? 첫 번째 16세기 종교개혁은요, 16세기 종교개혁은요, 처음에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교황이 하나님 된 곳에 오직 하나님의 권위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면,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진짜 종교개혁은요, 시서 원리랑 똑같아요. 시서 원리 뭐예요? 이쪽이 기울면 이쪽으로, 형식이 기울면 내용으로, 내용이 기울면 형식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완전히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신서, 하나는 로마서예요. 그리고 하나는 야고보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에 빗대어서 야고보서도 말해볼게요. 야고보서의 주제는 뭔지 아세요? 오직 행동으로, 오직 행함으로. 이게 야고보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면서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서가 야고보서라면, 오직 은혜로 행해봐야 50보 100보 그래봤자 다 죄인이다 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심지어는요, 어떤 종교개혁자는요, 야고보서는요, 그분은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하면서 나타난 거거든요. 한동안 야고보서를 뭐라고 불렀냐면, 야고보서 읽지 마, 야고보서 보지 마,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야 라고 말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오늘날 한국에서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면 오직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한다? 오직 행함으로 라고 해야 할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함과 그리고 내용, 믿음과 내용이 다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 그랬어요. 그죠? 세 가지를 약속했어.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내 백성이다. 출애굽한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첫 것을 드려라. 두 번째, 무교병을 먹어라. 유월절을 지켜라는 말과 같습니다. 세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백성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도 그 약속의 공동체에 있어요.
이게 내용이에요. 이게 형식이자 내용이 되는 거죠. 다시 봅시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것을 드려라. 두 번째는요? 무교병을 먹어라. 세 번째는요? 자, 형식을 잘 지킬 필요가 있고 내용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형식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구약 성경의 유월절을 원형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이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의 역사가 몇 년이냐면 3,500년이에요. 출애굽의 역사가 3,500년이니까. 그러면 지금 유월절을 가장 성경의 원형대로 잘 지키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 그 사마리아인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죠.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인,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대인들과는 딱 등지고 안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공통점이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뭘 볼까요? 사마리아 5경. 유대인들은 뭘 봐요? 모세 5경. 그죠? 사마리아 5경하고 모세 5경하고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거의 같으나 전승이 조금 다릅니다. 그들도 그래서 모세가 원작자예요. 사마리아인들도 모세가 썼던 성경을 보는데 그들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사마리아 5경이라고 부르지만 그들도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컴퓨터에 검색해보면 요즘에 사마리아인들의 유월절을 다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대제사장이 있어요. 사마리아인들 아직도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해야 진짜 예배인가요? 라고 물어본 적 있죠. 그러면 이 산은 어떤 산인 줄 알아요?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여전히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딱 그리심산에 딱 섭니다. 넓은 곳에 서요. 그러면 그곳에 사마리아인 각 집의 가장들이 다 흰 옷 입고 나와. 양을 들고 나옵니다. 양을 한 마리씩 갖고 나옵니다. 자기 집을 대표하는 양을. 유월절 양이죠. 양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제표기도를 대제사장이 이렇게 딱 합니다. 전체 백성들을 향해서 딱 합니다. 그럼 그때 사마리아인들의 가장들은 양에 손을 얹고 같이 안수를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을 양이죠. 그리고 양을 잡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이 거기서 양을 잡습니다. 그 장면은 여러분 그냥 상상만 하십시오. 진짜 어찌 보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루군요. 굉장히 깨끗하고 뭔가 차원이 다르고 고상한 것처럼 느끼잖아요. 진짜 거룩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어머니들은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에 가장 가깝죠.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는 없다 해도 우리 인생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그래도 가장 숭고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거룩은 뭐냐면요, 나를 위해 땀을 흘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거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고 진정한 숭고의 가치가 있어요. 깨끗하고 뭐 호텔방 같은 그런 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심산에서 이루어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동시에 양을 잡을 때 거룩이 가까운 모습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큰 불구덩이에 화덕이죠. 아마 그것이 번제단을 대신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긴 장대에 양을 꽂아가지고 넣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고 양을 익혀요. 양을 익혀고 그 유월절 양을 가지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유월절 의미를 나누고 이렇게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역사상 가장 그래도 구약의 유월절에 가깝게 지키는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 어디냐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키느냐? 유대인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 어떻게 지킬까요? 유대인들은 자, 성전에서 양을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아니라고 했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왜 안 잡을까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양을 잡지 않아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계속 해오던 대로 양을 잡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원래 양을 어디서 잡았어요? 성전에서 잡았잖아요. 그들은 지금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성전이 없어. 원래 성전 자리는 이슬람 돔 사원이 됐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양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양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양고기를 먹어요. 무교병, 양고기 이걸 먹어요. 쓴나물, 그렇죠. 그다음에 포도주, 그다음에 소금에 절인 물 이걸 이렇게 찍어 먹도록 하니까 그걸 먹어요. 먹으면서 그들은 형식에 가장 가까운 유월절을 지키는데 한번 봅시다. 유대인의 유월절하고 사마리아인의 유월절하고 어떤 것이 더 제대로 지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예? 자, 나는 사마리아인들이 더 제대로 지키는 것 같다. 손.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이 좀 더 말해볼게요. 유대인들은요, 그 대신 어떻게 하냐면 각자 가정별로 지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공동체로 지켜요. 공동체, 전체가 공동체로 같이 지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각자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그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집에 있는 모든 누룩 들어간 것들을 모아요. 누룩 들어간 뭐 밀가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든지 과자부터 시작해서 조미료 모든 식품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보름 때 보면 지불놀이 하면 막 여기서 막 불태우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유월절 다가오면 이 누룩을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다 불태워요.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여기 동네 여기도 이렇게 모아놓고 자기 집 앞에서 그 누구랑 같이 하냐면 반드시 태울 때는 아이들하고 같이 합니다. 부모 아이들 같이 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아이가 물어보잖아요. 왜 이렇게 맛없는 빵을 먹어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이렇게 쓴나물을 먹어요? 왜 이렇게 맛없는 이런 거 막 소금에 찍어 먹어요? 얘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고통의 떡이다. 고난의 떡이다. 고난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또 고난이 찾아온다. 우리는 예전 3,500년 전에 노예 생활을 했다. 이걸 부모가 다 말해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를 다 설명해주는 장을 매년 10년, 20년, 30년 계속 반복하고 그들이 부모가 되면 또 자녀들에게 알려주면서 지금 몇 년 동안 3,500년 동안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봅시다. 여기서 다시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가 더 유월절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사마리아인이요? 직접 양을 잡으니까? 유대인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형식의 대결이다. 어차피 형식의 대결이다. 누가 형식이 맞냐의 대결일 뿐이에요. 그것은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형식도 있어야 되지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본질과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맥주 감사주일에 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용에 대해서도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3장 10절부터는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무슨 절이요? 자,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따 달란트를 하나 더 주던가 해야지 우리 어린이들한테. 무슨 절기요?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열매냐면 보리에 대한 첫 수확의 열매예요. 첫 단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5절부터 시작하는데 거기도 첫 단을 드리거든요. 여기는 곡식이 달라요. 밀이에요. 시기가 다 우리도 쌀하고 보리하고 추수 시기가 다르잖아요. 이스라엘도 보리하고 밀하고 추수 시기가 달랐어요.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지만 둘 다 초실절이었죠. 하나는 보리의 초실절이고 하나는 밀의 초실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것을 하는데 오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첫 것은요. 오늘 제목이 뭔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23장 22절에 보면 모퉁이에 있는 것들 그것을 추수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절 뭐라고 있어요? 구석구석. 저는 개역개정이 더 익숙하니까요. 여러분 밭에 가면 모퉁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모퉁이에는 그 기계가 안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낫질하고 하죠. 아직도. 그런데 모퉁이는 기계가 못 들어간 데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모퉁이의 것은 절대로 추수하지 말고 남겨놔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하다가 나달이 떨어지면 이삭을 줍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둬라는 거죠. 왜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너희 땅에 거주하는 가난한 외국인을 위해서 남겨둬라는 거예요. 이 말이 제가 좀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거 가져다가 부자 안 된다. 그것을 은혜의 마중물로 삼아라.
여러분 사람이요 그거 가지고 한 끼 양식이나 또는 뭐 두 끼 양식 정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임자가 땅의 주인은 너 것이 아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니 너는 그것을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라. 모퉁이의 것을 추수하지 말고 이삭을 줍지 마라. 남겨둬라. 근데 그것은 무엇이 되냐면 생명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는 거죠. 구원과 생명의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 남겨둔 첫 열매는.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지금 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즘 들은 생각이 갑자기 이제 옛날부터 들은 말이지만 이제 애들이 크고 이제 큰애가 고3이니까 이제 곧 독립에 나간다는 생각에 제가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이 더 많이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데 다 해줄 수 없죠. 왜냐면 말을 할수록 꼰대가 되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다 해줄 수 없는데 제가 요즘에 하는 말이 뭐냐면 꼭 부자로 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말아라.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꼭 부자로 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말아라. 여러분 선교와 구제, 저는 그 아까 모퉁이의 것을 남기고 이삭을 줍지 않는 것을 선교와 구제의 삶이라고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와 구제한 사람은요 가난하지 않아요. 가난하게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미래 세대가 모퉁이의 것을 움켜쥐고 스크루지처럼 살지 않고 그것을 베풀고 섬기고 나눠서 풍성하게 더욱 체험받는 은혜의 마중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도 선교와 구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혹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그 기적의 종자를 그 기적의 씨앗을 누가 내놓은지 아세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 아이가. 어린이란 말도 고상한 말이에요. 한 애가, 한 어린이가, 한 소년이 그가 드린 게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근데 저는 무엇을 주목했냐면 그 보리떡과 물고기의 몇 절 앞을 딱 보니까 6월절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나와요. 6월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 이게 명확한 성경의 근거는 없지만 유추했을 때 상당히 높은 확률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보리떡은 뭘까요? 그들은 맞자라고 합니다. 맞자. 무교병일 확률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보리떡은요, 보리빵은요, 그들이 구할 수 있는 양식 가운데 가장 값싼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물고기가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옛날 막 기타 같은 데 차에 뒤에 물고기 모양 해가지고 붙여갖고 다닌 적 있죠? 그걸 뭐라고 헬라어로 부르냐면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그래요. 들어봤죠? 익투스. 근데 여기 물고기는요, 아이의 물고기는요, 익투스가 아니에요. 뭘까요? 옵사리온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고기 축에도 못 가. 우리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멸치도 생선이냐라는 말 있죠. 익투스 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물고기가.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에는요. 가장 작은 아이가 가장 값싼 보리떡으로 그리고 가장 물고기보다 더 작은 물고기로 기적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 이 보리떡과 이 물고기 2마리가 첫 것이에요. 시간의 첫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양식이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살리고 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첫 것이에요. 이 아이는 주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받은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요, 결코, 결단코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도록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한 아이를 통하여 기적을 만드십니다. 이 아이의 첫 것을 통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첫 것은 반드시 무엇이 되냐면 은혜의, 은총의, 생명의, 구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뭐 복권이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누굴 통해 역사하시냐면 다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배우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제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공동체의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한 알의 미랄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으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농부에게 있어서 식량과 종자는 구별되어 있어요. 진짜 농부는요, 반드시 다음에 육안으로는 똑같아요. 식량이나 종자나 구별이 없잖아요. 근데 농부는 구별을 해놔요. 농부는 먹을 식량과 종자를 구별해 놓습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한 알의 미랄은요, 종자예요, 종자. 그건 절대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농부에게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굶어도 여러분 풀뿌리를 뜯어 먹어도 여러분 종자를 먹잖아요, 농부는. 왜? 전쟁 끝나면 씨를 심어야 되니까. 전쟁 끝나면 씨앗을 심어야 되니까. 기근이 오고 가뭄이 와도 그거 끝나면 심어야 되니까 먹지 않아요. 그것이 농부의 첫 열매인 거예요. 첫 것이요. 가장 소중한 것.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6.25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때도 학교 문을 안 닫았다니까요. 6.25 때도 학당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세상에 찬막치고 거기서 학교 열었잖아요. 아시죠? 그게 우리나라의 어른들의 첫 것이었어. 우리가 그래서 그 은혜의 마중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첫 것 중에 기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요,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잡혀가요.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한밤중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 근심되고 걱정되니까 제자 중에 특별한 사람 3명을 뽑아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라고 데리고 가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다가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깨워요. 자지 마라. 깨워라. 일어나라. 그런데 또 기도하고 오니까 또 자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속이 터졌을까요? 안 터졌을까요? 속이 터져. 시험 공부 한 줄 알고 문을 열어보고 봤더니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 꾸벅꾸벅 졸고 있더라. 속이 터지죠? 그거보다 더 터져. 예수님 마지막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는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제자들은요, 주님에게 첫 것을 드리지 못했어요. 주님이 너는 그 첫 것을 기도의 첫 것을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경건의 모양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경건의 내용도, 경건의 능력도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해요. 여러분 각자 살피십시오. 나에게 경건의 형식이 필요한 사람은 경건의 형식부터 갖추십시오. 형식이 없는 사람은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고 그냥 이제 교회 다니는 거 자연스럽다 하신 분들은 내용을 채우십시오. 내용을 채워서 그곳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